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추운 겨울 어디보다 따뜻한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불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기도의 자리가 뜨겁습니다. 당신이 있어 기도의 자리가 뜨겁습니다. 아멘. 밖은 춥지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숲속의 작은 마을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보며 길 잃은 강아지구나, 혹은 들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꾀죄죄했지요. 그 강아지를 보면서 그것을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있다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강아지가 그냥 들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에 이 자그마한 이름표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마을 강아지는 아닌 것 같은데, 주인이 없으니 강아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가 누군가 잃어버린 강아지인 것 같다 하며 사람이 모여서 그 강아지를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다음에 그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그 강아지의 이름은 밥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밑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왕이 그 지역에 휴가차 나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게 되었고 왕에게 그 강아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꾀죄죄하고 버림받았던 그런 강아지가 왕에게 다시 되돌아가니 너무나 말끔하고 멋있는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헤매고 있고 우리가 어디를 배회하고 있든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역사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또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자입니다 하며 칭송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약하되 약한 인간을 보호하심에 감사 찬양을 하고 있지요.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젖먹이들이 옹알이로 합창하고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이 목청껏 노래하니 원수의 말소리 묻혀버리고 무신론자의 짓거림도 잠잠합니다. 주님의 거대한 하늘,
캄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석, 제자리에 박아 넣으신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들보다 조금 못한 자들, 주님은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우리에게 손수 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창조의 임무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과 헤엄치는 물고기, 깊은 바다에서 노래하는 고래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메아리 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위용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늘에까지 높아지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권능에 속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손을 털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또한 에덴은 창설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냥 지켜보시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시지요. 소통하십니다. 혹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른 아이들과 싸우지는 않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한 부모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노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대화를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끊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소통의 끈이 끊어져 버리니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고 그 교만의 왕자에 내가 가서 앉아 버립니다. 여전히 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도 내가 최고다, 나의 능력이 이렇게까지 높여지는구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일반 동물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를 사람은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며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보며 태양신이다 이야기하지요. 바다를 보며 바다를 관장하는 어떠한 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지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는 것처럼 여기면 어떠한 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지요.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열심히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뛰어놀다가 이제 학교 종이 딱 울리고 이제 수업이 시작할 때쯤에 선생님이 앉아라 라고 하면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교실에 먼지가 가득히 올라옵니다. 그곳에 빛 하나가 쫙 올라오면 한 곳에 비치면 그 먼지가 이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으로 보입니까? 사실 이 사진은 1990년 2월 14일에 보이저 1호가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그 사진 속에 파란 점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들, 이데올로기들, 경제 독트린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 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최고의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 살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교만하여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작디 작은 먼지와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 능력이 있다 하여 그가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지라도 그의 힘은 먼지와 같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창세기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흙보다 더 미천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파르라는 단어의 뜻은 흙이 아닌 티끌입니다. 재, 가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 사용될 때는 부스러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쓸모있는 흙이 아니라 티끌과 같은 부유하고 떠다니는 먼지와 같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먼지 혹은 티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여도 그곳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와 같은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싸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둘이 싸우면 상처만 남지요. 그 마음속에 가득한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싸우게 되면 불쾌감을 갖게 됩니다. 전쟁은 어떠한가요? 전쟁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전쟁을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인권은 없어집니다. 생명정준도 사라지지요. 그저 폭력과 죽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그렇게 양쪽이 힘의 균형이 있다가 한쪽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야,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야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렇기에 전쟁은 가능하면 쉬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 끝은 모두의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적당한 선에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한쪽이 약간 피해보더라도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적당한 선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원수다.
보복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탄이나 리오야단,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대항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젖먹이는 3세 이하의 아이들이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힘의 균형이 맞을까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격투 운동들은 나이에 따라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또한 어른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성인들은 몸무게에 따라서 또 체급이 또 다시 나누어집니다. 이는 중량이 다르면 파워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비슷한 체급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적자들과 사탄, 그 상대가 어린이와 젖먹이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게 될 만한 싸움입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권능으로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탄과 대적자들이 어린이와 젖먹이를 상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바닷가 근처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참석자들에게 조개 껍데기를 하나씩 주워 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열심히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조개 껍질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자 학생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조개가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조개 껍질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개에게 있어 조개 껍질은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과 같이요.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이쁜 조개라 할지라도 조개로부터 떨어져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이 마쳤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조개 껍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 그리고 대적자들이 이들이 싸움과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기에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의 원수들, 마귀들, 사탄들을 대절할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8편 저자인 다윗도 이를 알았습니다. 커다란 고민과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8편의 저작 시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돌보는 시기인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의 시기인지 아니면 고난의 시기인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고난의 시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먼지와 같은 자이지요. 인생의 회의와 고난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위하여서 골리앗도 물리치는 그런 영웅적인 그런 일들을 하였지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죽음의 골짜기를 배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사울 왕이
시간만 나면 광야로, 들로, 산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옵니다. 그 고난 속에 있던 다윗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며 포기해 버릴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며 약하디 약한 먼지와 같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의탁할 것 없는 몸을 의지할 이 자신의 몸뚱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알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윗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해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작디 작은 나를 만나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멋있는 인생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는 교회도 다니고 열심을 다하여서 봉사를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는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신앙의 교만함이 높아지고 정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교만에 빠지곤 합니다. 점차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로 높아지고 고난이 올 때 나의 의 때문에 나는 넘어지곤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욥도 고난에 처합니다. 어려움에 처하지요. 그 고난이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소와 나귀가 밭을 갈고 풀을 먹을 때 스바 사람이 와서 다 잡아서 갑니다. 그의 종들도 칼로 죽이지요. 어제까지는 평화로웠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약탈해 갑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낙타를 끌고 가지요. 이것만으로 힘들 텐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양을 모두 태웠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 천벌을 받았다. 이것도 힘들 터인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양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힘들 터인데 욥의 자녀들이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바람이 내 귀퉁이를 쳐서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좋은 욥도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처럼 보입니다.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누군가가 따라오면서 나만 지켜보면서 잘못되라 잘못되라 저주를 거는 것처럼 무엇인가 이상해 보입니다. 욥의 상황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의 상황을 보면서 이건 분명 욥이 잘못한 거야. 너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 빌어라. 사람들은 오늘의 현상을 보며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죄를 갖고 있음도 알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부족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나를 주목하시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며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닌가, 세상의 것을 보면서 교만에 빠지고 세상의 것을 쟁취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너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자는 먼지와 같은 사람으로 머물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높이 올려지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먼지와 같은 것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흙과 먼지가 아닙니다. 티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이를 알지 못하면 먼지와 같은 그 티끌이 그 사람의 근본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지구에서 나의 그 작은 자리를 찾겠다고 아웅다웅하며 노력하는 미천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세상의 것이 나의 중심으로 삼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먼지와 같은 곳을 살며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으신 거룩한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